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7일 부활 제2주일이고요. 하느님 자비 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인데요. 오늘 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20장 27절이 저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말씀으로 봐요. 27절에 토마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여러분들 의심을 버리고 믿으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놀래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 발현사화들을 통해서 지난 부활 8일 축제 이야기가 다 그런 얘기.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을 버리고 놀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자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도 믿는 거거든요. 칸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삶에서 사람은 언제나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의심과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주의자들은요 선을 행하는 의무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도덕주의자 필요하죠. 그런데 전통주의자들은요 사람들이 그동안 믿어온 것들 자기가 도덕주의자처럼 선을 행하는 의무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어온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 이것을 이제 전통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기는요, 아기는 어머니를 믿잖아요. 그죠? 왜 믿을까요? 도덕주의자이기 때문에? 전통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죠. 마치 좋은 제자가 스승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엇인가를 믿고 누군가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확실한 것만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확실한 것만 믿는다는 건 뭡니까? 창문을 열어보니까 햇빛이 보이네? 햇빛이 보이는 이것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카이사르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식이에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보이는 것만 확실한 것만 믿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특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의 믿음은 어떤 걸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요, 구약성경 히브리 말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히란 말에서는 피스티스라든가, 또 라틴 말로 끄레데레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아만하고 아만, 그 다음에 바타. 이게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의 믿음의 태도, 즉 신앙의 태도의 아만과 바타이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댈 수 있는 무엇, 이것을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합리주의자들은요, 이성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믿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요, 무신론자들조차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죠. 무신론자들은요,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물질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것만 믿는다. 이것은 대개 사람들은요, 내가 본 것만 믿는다 그래. 근데 요즘에는 본 것도 안 믿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태도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은 토마스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만 믿었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느님, 즉 하느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딴 거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교 신앙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똑같이 일맥상통하는데 오직 어떤 것보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형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으며 그분 말씀의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못 알아듣고 또 굼뜨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했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성으로만 또 마음으로만 한 부분만으로 이렇게 완성되기에는 믿음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큰 거예요. 보통 생각이라든가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잦은 개인적 접촉을 해야 됩니다. 부부지간도 그렇고 같은 이웃 친구도 잦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잦은 개인적 접촉이 없이 어떤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면서 자주 발현하시잖아요. 접촉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접촉하시잖아요. 제자가 아닌 사도들, 제자는 예수님 때인데 예수님 때도 제자들은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두려워해. 그러나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가 사도가 됐잖아요.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직접 접촉하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요즘에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 바오로, 또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그 자연적인 그런 그 생애를 맞이해, 그러는 파트모스라고 하는 데서 유배하면서 이제 자연적 생애를 막으면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돌아가셨고, 화형당하고, 안드레아는 또 뭡니까? 크로스로 이렇게 X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화살에 맞아 돌아가신 분들, 뭐 예수님의 제자는 다 순교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만 그 유배지에서 자연사한 거 빼고는, 그것도 그런 죽음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직접 접촉해서 살았기 때문에,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접촉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아집니다. 오늘날도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사람들, 즉 접촉하는 사람들이죠. 음성으로 접촉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참으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접촉하지 않고 성당에 나오지 않고, 되게 그래요. 저는 성당은 안 나오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내가 존중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뭐 사업이라든가 모든 일정 다 마음대로 했습니까? 접촉을 해야죠.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이 진실된 주장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함께 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접촉을.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자기 어머니, 그렇죠? 자기 어머니 말을 믿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뭐 있겠습니까? 아이는요, 그것을 모욕으로 여길 거예요. 엄마 말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면 그건 모욕으로 느낄 겁니다. 이 점에서 신앙은 그런 점에서 맹목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믿는 겁니다. 맹목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의 토마스도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마스는 제자 동료들을 보았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토마스에게
사랑으로 인해 겪었던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토마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대한본당 또 말씀 우리 이제 가톨릭 책방 시드니의 말씀학교 모든 교우들 또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우리도 저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되고 싶지 않아요? 토마스 같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짧게 또 한 편 더 찍어서 이번 주일 복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부활 2주 3주 부활 시기에 참으로 이제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을 드리고 복음 선포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그게 우리가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